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함시며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오늘 당회장이신 목사님께서 내가 살고 너도 살고 이런 말씀으로 증거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성경 본문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 주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고 너희도 살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새 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모르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제가 아는 제 동기 목사님의 아버님은, 제 동기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 결혼하기 전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이 백병원에서 진단이 골수암으로 났어요. 이 아버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결혼도 안 한 그 아들이 골수암이라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했는데 그게 오진으로 나온 거예요. 그때는 너무 또 격양됐다가 또 안정됐다가 세 번째 간 병원이 다시 골수암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밤 심장마비로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차라리 안 나는 게 좋을 뻔했는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부활의 진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 성경은 말씀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하였거늘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이 같은 소리가 안 되네, 그치? 그러면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큰 건물도, 또한 아무리 비싸게 진 집도 대들보가 무너지면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굉장한 것 같아도 우리 가운데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결국 이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가운데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이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어요. 마지막 만찬은 마지막 저녁이라잖아요. 저녁이라는 거잖아요. 그곳은 참 역사 깊은 그곳인데, 이제 내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 음식이 맛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오늘은 조금 소리가 난다, 그치? 아우, 얘들이요,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면 깜짝깜짝 놀래.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냐? 오늘도 우리 그런 칭찬 받을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73세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병원에 이렇게 계시다가 의사의 진단도 또 이제 몸이 연약해지면서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 드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나보고 어머니 맛있는 거 한번 사드려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나와서 마지막 어머니하고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는 모르세요, 그거를. 그래서 나름대로 맛있는 음식을 시켜놓고 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게 어머니하고 나하고 마지막 식사라 생각하니까 목이 메이고 밥을 먹는데 밥 반, 눈물 반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내가 너무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데, 이때 우리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는지 오히려 저를 위로하는 거예요. 야, 너는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 엄마는 염려하지 말고 너 많이 먹고 건강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잘 해야 된다. 오히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로해 주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데, 여러분, 이 분위기 어떻게 했어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걸 아는데 이래 분위기가 서먹서먹할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루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루하시는 겁니다.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14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저기 오면서 너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다 내가 너희 기도를 다 듣고 행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오게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너희들은, 믿음 있는 우리는 이분을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분이 오늘도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이분이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이 19절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 19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제자들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하는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그 예수님 듣기에 참 행복했지.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뿐만 아니고요,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는가 하면 이 고백 위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해 주시고, 아멘.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화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에게 큰 고난을 줄 건데 그건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주셨기에 이 말씀할 때에 이 제자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되,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뭐라? 너희가 나를 뭐 할 것이라? 볼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서로 만날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는요, 내가 살겠고,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부활주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부활주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정하고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분이 오신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기에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아멘. 그분이 누구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800년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무릇 다 그릇 짱 같아서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한도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예수님을 보자 요한이 어떤 고백을 해요? 보라! 저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분이 죽으신 것은요, 대속의 죽음이요. 아멘. 이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난 것,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성경의 기록이 완성됐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 완전히 기록된 것은 그분이 살아나심을 완전히 증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온전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살아남을 목격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목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절서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도다. 이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 다시 살아나셔서 그냥 바로 곧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이 지상에서 다니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대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때에 그분이 살아나심을 오늘 말씀처럼 게바,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것도 모자라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도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사도 바울에게도 직접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다 변화됐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눈을 떴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살아남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눈이 떠지기를 축복합니다. 뭐 우리가 소경이라서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눈을 떴다는 말은 밝히 보았다는 거예요. 뭐를?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가 있거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한글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르신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다 오래된 분들이 공부를 하고 한글을 깨우치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한글에 눈을 떴다. 이건 표현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다 눈을 떴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떠지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겁 많던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담대어졌어요. 이들의 변화된 삶이에요. 복음을 증거하기를 두렵던 이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게 됐고, 얼마만큼 변화됐는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는요, 그가 눈을 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거꾸로 주고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어떤 이들은 끓는 기름가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난 이후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밝히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도 살겠고.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이 뭐예요? 이분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다시 다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직까지 이게 우리가 믿어지지 않았다면 이 시간 우리가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아니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부활하고 우리 주님을 함께 맞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느 장애를 입으신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나는 이거 별로 원치 않는다. 왜? 내가 또 다시 살아나 부활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 남들 보기도 부끄럽고 어떻게 하겠냐. 나는 그냥 다시 안 사는 게 좋겠다. 여러분, 이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완전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형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변화된 것처럼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 교회에 이 성도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에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기도의 초소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그 당시 이 교회 지도자 중에 최고였던 베드로 사도마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들이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흩어진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잖아요. 옥에 갇혔던 베드로에게 홀련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를 깨워 일으키고 그가 문 앞에 있을 때 자동문처럼 다 열려지고 그리고 그를 인도에 나올 때에 그때서 제정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기적의 역사 아니에요?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린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요 어떻게 돼요? 짐을 서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아멘. 우리 부활의 신앙은 소망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짐을 함께 지는 거예요. 짐은요 함께 짐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의 짐을 함께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 교회의 짐을 함께 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짐 진다는 게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오늘 새벽에서도 우리 교회 장로님의 간증을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선현대 장로님이 지난달에 오미크론 확진이 있어가지고 아니구나 그 장로님이 아니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오미크론 확진이 있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아주 극진히 잘 보살펴줬나 봐요. 제가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내가 왜요? 했더니 야, 이번에 진짜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잘해주는지요. 이제 내가 깨닫고 내가 잘해야겠다고 진짜 내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거 가정의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우리 짐 진다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 한마디 해주면 그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아멘. 어제도 우리 이복음 집사님이 병원에 수술하셔서 입원해 있는데 오늘 오셨나요? 오늘 못 오셨고 저희가 어제 신방 가서 거기 갔더니 수술하고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여기까지 신방 오셨냐? 장로님들도 가셨죠. 이렇게 보고 너무 감격해하면서 다음 주에는 아들, 며느리, 자녀들 다 딛고 교회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짐을 같이 지는 겁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이렇게 계시는데요. 제가 얼핏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도 같이 짐을 지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만약에다 아유 우리 교회 오시라 와보면 굉장히 좋다.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으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막 이렇게 했잖아, 그렇지? 근데 제가 뭐가 좋아요? 좋지 않지만 제가 뭐 배운 게 많습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뭐 잘생겼습니까? 아니 그건 잘생긴 것 같다, 그지?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짐을 지면 어때요?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리고 뭐요? 너희도, 우리도 사는 겁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것이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만났다면 우리 가정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함께 짐을 지고 달려갈 때 이게 부활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바로 성찬을 베풀겠습니다. 성찬위원들 나오시고요.